고독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결혼에 관해서, 이혼에 관해서, 또 독신에 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겠죠. 독신 문제, 솔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전제인데, 독신을 고상한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을 속물로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쓸데없는 걸로 구분을 하고 그걸로 마치 고상하고 속물이고 이런 걸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독신은 고상하고 결혼한 거는 속물이다 그러면 목사님은 속물이고 신부님은 거룩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누가 더 힘들어요? 아내하고 사는 게 더 힘들지. 그 잔소리 속에서 설교 준비해 봤어요? 속썩이는 자녀들 그 걱정 안고 영성을 유지해 봤냐고. 그리고 가족들 가난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쉽냐고. 그게 사실은 삶 속에서 충성하는 게 훨씬 어렵지. 혈혈 단신 뭐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다 주는 거 받아먹고 사실 그것도 힘들겠지만 따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뭐 누가 더 영성이 있고 거룩하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마귀 장난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 이게 확연하게 마귀 장난이죠.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3절에 뭐라고 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뭡니까? 혼인하지 말어, 먹지 말어,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니네들이 영성이 뭐냐면 혼인하지 않는 게 영적인 절정이야, 뭐 또는 먹지 않는 것이 최고야. 누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르침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게 육체적으로 뭘 열심을 내고 막 특이하게 유별나고 막 이러면 그게 거룩한 줄 알고 신앙 증명을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신앙은 신앙 자체로 증명해야죠. 말씀, 신앙 자체 증명이 뭐예요? 말씀을 일단 경청하는 거. 잘 들어야지. 잘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경청, 기억, 순종. 이 세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상한 뻘짓해 가면서 그러니까 나는 뭐 대단한 거야.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게 목사님의 사명 다 하는 거지. 이 강대상 뒤에서 이불 깔아놓고 뭐 난 2년 동안 여기서 잠만 잤어. 그런 분 있었다니까 옛날에.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셔야지. 왜 강대상 기자 그 이찬용 간사 힘들어서 어떻게 살라고. 그죠? 집에 가야지 집에. 그러니까 그런 뻘짓하면서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나 대단하다 이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면 승부해야 돼요. 자꾸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 믿음 좋은 척하지 말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국시가 뭐 믿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 요즘에는 설명이 되게 많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 개념이 애매모호했다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그러면 설명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는 계속 공산주의만 배웠어. 공산주의 비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그랬더니 공산주의가 이런 건데 공산주의가 아닌 게 자유민주주의다. 맞아요? 아니죠. 참 초라했다고. 공산주의를 왜 가르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배워야지. 그래서 우리 또래들이 되게 정신적으로 헷갈렸어요. 되게 약했어요. 되게. 이유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공산주의 비판만 맨날 해가지고 삐딱하게 자랐지.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또 하나, 잠깐만 제 시대를 너무 비판하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교회 수련회 가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단 비판 이런 거였어. 제 또래들은 들어보셨죠? 수련회 가면 맨날 이단 비판.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은 복음은 잘 모르면서 이단은 빠삭하게 알아. 왜냐하면 뭐 허구한 이단 비판만 했으니까. 그 바보 아니야? 이단을 비판해서 뭐래? 가짜인데. 가짜는 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를 붙들어야죠. 그래서 위조지폐 판별법 얘기했잖아요. 가짜 돈 연구해서 뭐래? 가짜는 계속 나오는데. 진짜 돈을 연구하면 되겠죠? 진짜를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가짜 아닌 게 진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이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복음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 아닌 것을 증거하면서 그거 아닌 게 복음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아니죠. 한번 예를 더 든다 그러면 이제 13장 나오면 사랑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쉽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랑이 뭔지를 알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야 사랑이 뭔지 알지. 모르니까 잠깐만 그 뻘짓하는 거예요. 뭐 열정, 뜨거움 이런 게 사랑인지 안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사랑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보세요. 계속 강조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절도 아니다, 2절도 아니다, 3절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를 강조하잖아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뻘짓하지 마. 그런 거죠. 천사의 말 그런 거 아니다. 그 다음 뭐예요? 뭐 산을 옮기나 믿음 뭐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뭐 몸을 불살라 내줄 정도의 열심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런 거죠. 부정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래서 4절부터 뭐가 나와요? 사랑은 이런 거다.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다. 오래 참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가 볼 때 사랑은 하나님께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을 좀 더 배우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여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여자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여자 만나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여자들이 사랑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남녀지간에 사랑을 한다 그래도 이게 본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남자는 꼭 미친 짓이야. 너무 서투르고 너무 빠르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속도 맞추면은 사랑 아니에요. 그거 다 깨진다고. 사랑은 여자 속도에 맞춰야 돼요. 여자 속도에. 그래서 여자분들 20대 여자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20대 좀 더 해도 되나? 30대까지. 예. 여자들이 생각할 때 이때쯤이면은 뭐 이런 게 돼야 돼 이런 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남자가 안 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쯤이면 프로포즈 해서 결혼하자 그래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하나 없어. 그럼 그런 이상한 놈이에요. 그 여자 속도가 거의 맞아. 근데 여자 속도보다 남자가 더 빠르면 빠르지 늦진 않아. 근데 여자가 생각하기에 이거 왜 이렇게 늦지? 그럼 그 이상한 놈이야. 나쁜 놈이든지. 거의 맞아요. 거의. 물론 이상한 여자도 있지만 정상적인 여자라 그러면 되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사랑은 되게 미숙해요. 그래서 남자 혼자 사랑하면은 남자는 그냥 열심히면 다 되는지 알아. 그래서 막 덤비고 뭐 속도도 뭐 너무 빠르고 그러잖아요. 20대 남자들 사랑은 어떤 건지 알아요? 너무 미숙해가지고 그냥 뜨거움만 있어가지고 막 가슴을 열고 어디서 영화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가슴을 막 옷을 찢고 탁 찢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칼로 그냥 심장을 도려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식기 전에 드시죠. 뭐 이러고 나와 남자들이. 그러면 여자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섭죠. 아니 심장 꺼내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뭐 그런 식의 접근하니 무섭지.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공포라고 두려움. 그 사랑 모를 때는 무서워요. 저거 무섭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사랑을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게 나간다고. 우리 예수 믿을 때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거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는데 무서운 분들 있죠. 무서운 권사님 뭐 이런 분들. 무서운 집사님. 되게 무서워. 그래서 뭐 누구 째려보고 맨날 그 정지할 준비가 항상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그렇게 믿으면 벌 받아 뭐 이러고 그러지 않나? 안 믿으면 망해. 또 뭐 있나? 그러다 지옥 가. 그분만 보면 무서워.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되게 따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되게 좋아요.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녹아요. 아 이거구나. 참 좋다.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딱 임하면 야, 참 좋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 힘이 다 빠졌던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고 그게 진짜거든요. 진짜. 근데 이단들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다 가짜잖아. 공포고 뭐 겁나고 뭐 감시하고 무서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야 된다고. 오늘도 제가 이게 독신에 관한 거 뭐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는 독신의 은사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누가 뭐래나.
싫다고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독실에 안 주셨어. 그러니까 남자를 보면 설레고 여자를 보면 뭐 가슴이 뛰고 그러면 독실의 은사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라고. 근데 은사를 주신 사람은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없으면은 진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가 복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항상 뭐 이렇게 뭐 밥 먹지 말자 뭐 옛날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혼인을 금하자 뭐 이런 거를 나오고 하여튼 이상한 뻘짓 한다니까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옛날 축구 되게 못했거든. 축구 볼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본한테 지지. 옛날에 일본한테 안 졌다. 주로 어디에 졌나? 가끔 말레이자 같은 그 이상한 나라한테 질 때가 있어. 그럼 귀국할 때 다 머리 밀고 들어왔어요. 나 그래서 그 아까운 머리를. 그러니까 뭐 안 되면은 연습을 더 하든지 훈련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전을 다시 짜든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손흥민이 안 됐다고 머리 미는 거 봤어? 물론 마스크는 가끔 쓰대. 그거 빼놓고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축구 못하는데 머리 미는 거하고 똑같아. 예수 잘못 믿으면 머리 밀어버려. 그거 아니죠. 머리카락 없는 건 저 하나로 좋게요. 여러분들은 제발 머리카락 건들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뻘짓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냥 하십시오. 그냥 예배, 기도, 선교. 그게 중요한 거지. 이런 괴상한 짓 하지 말라고요. 그 바알 선지자들 보면 뭐 난동불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니까 막 칼로 자해하고 막 칼로 자기 살을 베고 막 난리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일자로 앞부분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냥 순종하고 살면 되고 모르면 하나님께서 진짜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걸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솔로의 유익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솔로가 유익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임박한 환란 때문에. 당시에 네로 황제 핍박이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혼자 지내는 게 더 고난과 환란을 넘는데 편하지 않나? 그래서 굳이 뭐 결혼할 거 있냐? 환란과 고난이 있는데 그냥 뚫고 나가야지 그런 얘기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꼭 그 뭐 속속이는 여자 오지 말라는데 괜히 와가지고 깽달아서 잡혀가지고 또 구해내고 뭐 옛날 영화인데 다이하드 1, 2, 3 그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보다 속 터져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솔로가 좋은 거야. 그런 생각했다고. 위험한데 왜 자꾸 와? 혼자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삶이 위험하고 힘들면은 뭘 굳이 결혼해. 혼자서 지내는 게 돌파하는데 훨씬 유익하다 그런 거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또 말해도 되나? 어떤 자매였는데 암 말기였어. 암 말기 20대인데 백혈병이라 그러죠. 혈액암. 근데 굳이 결혼을 하겠대. 굳이 결혼을 하겠대. 저는 좀 말렸거든요. 야, 뭐 굳이 그 결혼하냐? 더 말은 못했어요. 근데 뭐 눈물의 결혼식이었지. 뭐 하다가 또 실수해가지고 또 어떻게 밟았는지 또 가발도 벗겨졌어. 결혼식 날. 나도 그때 울었어. 너무 슬퍼가지고. 그게 뭐야 결혼식이. 그러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석 달인가 넉 달 있다가 천국 갔어요. 그 뭐야 그 남자애 남아가지고 또 뭐 더 얘기 안 할게. 누구인지 알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제 겉면이 이거였거든. 야 고린도전서 7장 읽어보자. 그리고 뭐 굳이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그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이런 거지 영혼 결혼식이고 이런 건데 오늘 저녁에도 살필 거지만 천국 가면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 땅에서 있는 일들 뭐 이런 거 연연해가지고 약간 복잡하게 만드냐고. 그냥 가는 거지. 여러분들도 너무 연세 많이 드셨으면 그냥 가요. 잠깐만 뭐 재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 그냥. 보기도 안쓰러워. 그냥 주님 할 일도 많은데 뭐 잠깐만 한눈 팔고 그래. 그냥 가라고 그냥.
제가 잘 보내드릴 테니까. 몰라, 내가 먼저 갈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자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보라고. 나중에 고난이 되게 심하다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너무 조바심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뭐 나이가 참에, 내가 때가 참에는 들어봤지만 나이가 참에 결혼하지 그런 건 없어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제가 억지로 밀려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로 이렇게 남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숨겨지지 않아요.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숨겨지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세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네 나이면 시집 가야 되고 정년기고 뭐 장가 가야 되고, 이 세대거든요. 이 세대의 힘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숨기지 않아요. 반드시 보여줘요. 초조해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 있는 사람에게 초조해? 믿음이 그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독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남겨놨을까? 뜻이 있겠지. 고독해야만 이룰 수 있는 뜻이 있잖아요. 다윗도 광야에서 고독했잖아요. 고독한 뜻이 있죠. 그때 찬송도 나오고 그때 결집도 하고 왕으로서 자질 훈련도 하고. 그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니었어요? 광야가 헛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외로운 게 힘들지만, 이 고독한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게 힘들지만 무의미한 건 아니라니까요. 뜻이 있다니까. 뜻이. 제가 금주간에 좀 많이 들었던 게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좀 들었어요. 2번 1악장. 여러분 관심이 없겠지만 이민찬이 했던 건 3번이고 2번이 누가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들어보라 그랬더니 참 좋더라고. 30분짜리인데 처음에는 피아노 솔로로 시작해요. 홀로 연주해. 뒤에는 80명들의 오케스트라가 있어. 제가 음악 잘하는 사람이 저한테 소개해 줬어. F 마이너로 조용히 시작을 해. 10마디. 혼자 피아노 쳐. 뒤에 떼거질이 있는데 혼자서 피아노 쳐. 막 감정이 고조가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F 마이너에서 C 마이너로 음이 바뀌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이게 뭔가 감정이 고조가 돼. 그러면서 갑자기 뒤에서 웅장한 멜로디로 오케스트라가 꽝꽝 때려주는데, 야, 그 긴장감, 이 엇박자, 이런 느낌. 이거 뭐 베토벤이나 뭐 모차르트에서 느끼지 못하는 뭐 그런 거야. 야, 이래서 이걸 천재라 그러는구나. 하여튼 위로가 되고 좋았다고요. 근데 이런 2번, 이거 놀라운 음악이 어떻게 나왔냐면 1번 했다가 망했대. 1번 작곡했다가 망했대. 피아노 교향곡 1번. 피아노 협주곡이지 1번 망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신과 치료 받았대요. 그래서 이 협주곡 2번 헌정을 누구한테 했냐면 정신과 의사, 자기 담당 의사한테 헌정했어. 고맙다고. 특별히 저는 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라흐마니노프의 외로움에서 나왔어요. 고독에서 나왔어. 아픔에서 나왔어. 여기 젊은이들 잊지 말아요. 젊었을 때 뭐 부족함 투석이잖아. 뭐 부모님이 가난해서 뭐 돈 없을 수도 있고, 죽으라 고생할 수도 있고, 뭐 알바도 2잡, 3잡 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배고픈 사람이 있나? 우리 교회는 없을 거야. 아침에 교회 밥 주잖아. 싸주잖아 또. 하여튼 간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잊지 말라고요. 20대 때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제가 20대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봐. 중학교 때 내용 다 기억나고 고등학교 때 내용 다 기억나. 20대 때는. 거기다 20대의 외로움, 뭐 문제. 그래서 20대가 박사 시대야. 박사. 박이 넓은 박자잖아. 박사, 닥터. 20대는 진짜 박사야. 20대 한 28, 9쯤 될 때
여러분 평생에서 제일 넓게 할 때야. 그때가 딱 보는 순간에 물론 깊이는 얕겠지만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거의 웬만큼은 다 알아. 박사예요. 시간이 들고 나이 들면요 협사가 돼. 좁아져. 물론 깊어지겠지만 좁아져. 저도 보니까 20대 때가 제일 넓었어. 지금 그때보다 훨씬 좁아. 관심사도 좁고. 지금의 외로움과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때에 여러분들이 글도 써야 되고 음악도 만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20대도 더 늦었는지도 몰라. 10대 때 막 갈등, 안타까움, 막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평생 한 번 오는 거예요. 그거 잘 활용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그 싱글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솔로의 축복이에요. 솔로로 있을 때 엄청나죠. 이게 다윗의 축복이에요. 요셉의 축복이고 요셉도 17세부터 30살까지 이 시기였잖아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지금 솔로로 있는 시기 가운데 이거 헛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의 능력 가운데 잘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하나 다스리라 그랬죠. 그 다스림이 뭐예요? 다스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20대 때 품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다스림이라고는 너무 힘드니까 어딜 가든지 눈치 보게 만드는 존재가 되십시오. 눈치. 저는 다스림, 리더십이라는 말과 제일 비슷한 게 눈치라고 생각해요. 눈치.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합시다. 대학교 갔어요. 가면은 자기 친구들한테 무시당하지 마세요. 무시에 받는 말은 눈치야. 하나 내 눈치를 봐야 돼. 선배들 내 눈치를 봐야 돼. 교수님 내 눈치를 봐야 돼. 어떻게 하면 눈치를 보죠? 성실하고 실력 있으면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제 기억에 제가 교육전사 할 때였거든요. 25살에 교육전사였는데 학교가 양지였어요. 양지면은 뭘 자라요? 그죠? 용인 넘어서 자라. 새벽기도 매일 나왔어. 교육전사 안 나와도 되는데 거기 있으면서도 전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배서 맨날 새벽기도 나왔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그랬더니 저한테 전임급 교육전사래. 빠지지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을 넘어서서 뭐 거의 미친 듯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동료들 무시하는 사람 없고 눈치 봤어요. 우리 선배들도 눈치 봤어. 농땡이 치려고 그러는데 제 눈치 봤어. 우리들끼리 뭐 하려고 그러는데 저 빼놓고 뭐 하려고 그러고 제가 가면 말 안 하고 막 그랬어.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제 눈치 봤어요. 이유가 뭐냐?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를 안 했거든. 그래서 제가 죽어라 새벽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저를 빗대서 담임 목사님 욕을 했어. 저 전도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 안 나왔거든. 한 번도. 담임 목사님 평생 새벽기도를 안 하는 분이야. 설교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눈치 보더라고. 난 그게 다스림이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마세요. 다스림은 뭐냐? 눈치 보게 만드는 존재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실해야 되고 둘째,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세 번째, 스마트해야 돼요. 스마트하다는 건 뭡니까? 예의, 공손과 예의 있어야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되고 쉽지는 않지만 그러게도 스마트한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빛이 되십시오. 뭐 쉽게 말하면 눈치 보게 만드는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게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지만 존재감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더 살필 것은 결혼했으면 어떻게 하냐? 결혼한 사람도 솔로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매이지 말고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결혼도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가정 뭐 남편 아내 이래가지고 개 끌려가듯이 끌려다니지 말고 가정도 사명을 위한 거지 제한적인 거예요. 뭐 그렇다 가정 깨라는 얘기도 아니고 불행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가정이 지상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는 어떤 그 공동체일 뿐이지 사명 앞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29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무 그냥 뭐 SNS에 뭐 행복한 척 뭐 사진 올리고 먹는 거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라 그래? 그 부질없는 거예요. 다 외운 거 다 지나간대잖아. 그죠? 그런 거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잊지 말고 세상 것 너무 의지하면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려 그래? 제가 작년에 제가 암 수술했잖아요. 암 수술할 때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려니까 힘들게 된가 봐. 죽는 줄 알고.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잘 살 수 있어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진리인 것 같아. 뭐 잘 살 수 있지 뭐 못 살아 못 살기는. 인생이 다 그래요. 그죠? 좀 힘들고 뭐 외롭고 그런 거 있겠지만 주님 있으면 사는 거고 어차피 다 천국 갈 거예요. 일시적인 거지. 너무 연연해가지고 멜랑콜리하게 살지 말고 좀 쿨하게 사세요. 쿨하게 이제 초연하게 길지 않은 인생인데 그러고 살아야죠. 그래서 마음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마음 약하게 하지 말고. 주기철 목사님 뭐 이렇게 순교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보냈더니만 사모님이 안 들여보내고 보냈다며.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다시 감옥 들어가라고. 그것도 그렇게 냉정한 사모도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거죠. 그래서 가족이 헌신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되지 않아야 되죠. 이것도 보세요. 32, 34절까지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여건이 됐던 은사가 됐던 솔로로 살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살았던 사람 초대 교부 오리겐이라고 있거든요. 초대 교부 문서 가운데 오리겐 문서가 3분의 1쯤 남아있어요. 이유가 뭐냐, 스스로 고자된 자예요. 혼자 살았다고. 그랬더니 이거에 감명받은 300명 정도의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필사했어.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오리겐이 글 쓰면 300명이 베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문서 가운데 오리겐 문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오리겐의 독신, 이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 거죠. 진짜 엄청나게 사용한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신학생이 있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시험 문제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가지고 잘 모르면 오리겐 찍으면 거의 맞아. 그렇게 오리겐 문서가 많아요. 그죠? 오리겐 그런 거고. 또 하나 그 독신으로서 엄청나게 솔로로 쓰임 받았던 분은 영국의 그 존 스터트 목사님.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 10년 넘었나? 캠브리지 수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20대 때 뜨거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를 위해서 어찌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3가지 결심했어요. 첫째, 나는 돈 버는 학문 대신에 신학을 공부하겠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나는 결혼 대신 독신을 선택한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교권, 이게 목사들도 계급 있잖아. 성공회 같은 데는. 그냥 평사역자로 섬긴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평사역자였어요. 평신도가 아니라 사제 중에 평사역자, 평생을. 그리고 강연하고 글 쓰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20세기에 오리겐 그러면은 존 스토트인데 그런 거.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종교개혁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혼자서 뛸 때 위험하니까 혼자서 뛸 때 사역을 잘했어. 그러다가 또 불편했는가 봐. 결혼해서 또 잘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알아요? 총각인데 연상의 과부 아줌마하고 결혼했어. 애가 둘이. 혹시 그 애 둘이 있는 싱글이 있습니까? 존 칼빈이 나타날 수도 있어.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저는 존 칼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존 칼빈은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솔로일 때 엄청 잘 뛰었어. 종교개혁자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안정적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이거죠. 결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로 충성할 수 있으면 솔로로 하는 거고 결혼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결혼해서 하는 거고. 존 칼빈이 여자분 되게 잘 만났어요. 그 파렐인가 그 종교학자 파렐이라고 있죠. 그 제네바에 파렐이 주례는 걸로 기억나는데 하도 옛날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 파렐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소개는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소개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다 동원됐어. 소개는 마틴 부처, 주례는 파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 찾아봐요. 되게 재밌어. 존 칼빈의 결혼 되게 재밌다고. 그죠? 그런 거.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결혼해도 주를 위하여 결혼하고 결혼 안 해도 주를 위하여 결혼 안 한다. 결혼하나 안 하나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결혼하나 안 하나 주의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무슨 일이 됐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였든 예수님 위해서 충성 다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말선 내 삶 비칠 때 찾아가겠습니다.